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시고 또 함께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그리고 30절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3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이심을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요한은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맨 마지막 주께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르게 십자가 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좀 차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수록해 있는 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담담하게 묵묵하게 그저 십자가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모습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런 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운명하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수없이 많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습, 이것을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누군가가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 교우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같이 했었습니다. 네, 합시면서 그 모습들을 지금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가운데에서 참 다 이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삶을 마치시는 분들보다는 아쉽다, 다 이루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삶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지요. 왜 이렇게 아쉬워하나요? 그것은 아마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 또는 어디서부턴가 들어서 살면서 이것은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것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보다는 다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아쉽다라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뭘 이루고 싶어서 사십니까?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미국 오셔서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여기서 영구 이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잠깐 동안 방문하신 분들이나 미국에 사시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이 반농담처럼 그렇게 한 이야기인데 전해 오다가 저에까지 전해진 얘기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 와서 사는데
셋 중에 하나는 해야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밀리어너가 되면 백만장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모으든지, 아니면 PhD 디그리를 하든지 학위를 하든지. 이건 뭐 교우님은 뭐 하나는 했으니까 좋으시겠습니다. 하여튼 PhD를 하든지, 아니면 골프를 싱글을 치든지, 그것 중에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마 예수 믿는 분이었겠죠. 뭘 거기다 더 붙였냐면 신앙인이라면 교회 장로가 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동의를 안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걸 원하지만 대부분의 그 장르를 보자면 어떤 부요한 생활 또는 여유 있는 생활, 아니면 지적으로 어떤 그런 탐구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만큼 이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왜 오셨고 또 사시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고, 또 지금까지 사셨는데 얼만큼이나 이루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보이시나요? 아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되면 나는 여한이 없다,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들 우리의 입버릇처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그렇고요, 이것만 되면 여한이 없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꾸 바뀝니다.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여한이 없다, 죽어도 좋다 하고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보다는 그것 말고는 다른 얘기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러면서 그 스스로 일궈놓은 것에 대해서 자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건 뭐 재정적인 돈만이 아니라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건강하게만 살면 여한이 없다 그러지만, 또 건강하면은 그 다음엔 딴 생각이 나잖아요. 애를 키우면서도 뭐 아유 잘 자라, 건강하기만 하면 돼라고 하지만 애가 그냥 건강하게만 쭉 자라보세요. 이놈의 새끼 이거 하라는 공부는 왜 안 하는지, 뭐 말은 왜 안 듣는지, 그것 때문에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는 게 굉장히 가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일시적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삶을 마친 주님의 그 고백은 매우 귀하다는 것입니다. 참 나도 그렇게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전도 받고 또 꿈도 꾸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주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이룬 것들을 보면 별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산 것도 뭐 33세, 결혼도 못 하시고, 요즘 말로 하면 요절하신 거지요. 가정 일찍 떠나서, 그래서 같이 제자들하고 공동생활하면서 뭐 그랬으니까 뭐 가정에 대한 행복 이런 거 없을 때시고, 요즘처럼 무슨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뭐 자신의 어떤 여행을 한 거나 그런 시간을 가진 것도 없고, 뭐 집안 칸 뭐 넉넉하게 그렇게 장만한 것도 없으실 테고, 뭐 쌓아놓은 무슨 은행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것이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뭘 이루셨는데요? 라고 반문하기 충분합니다. 물론 주님의 삶을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뒤로 백보 물러나서 주님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 그렇게 다 이루어 놨느냐 하는 데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제자한테 그야말로 등에 칼 꽂혀가지고서 은 30냥에 팔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이제 판결을 받고,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변호해 주는 사람 하나 없고요. 뭐 그러면서 정말로 비참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뭘 그렇게 다 이뤘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반문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건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알고 관심을 갖기 시작할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20년 30년만 쭉 해나가야 되는데 3년 딸랑 하고서는 그리고 뭘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나. 물론 아픈 사람을 고친 것도 있지만 세상에 고쳐야 될 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오병이어로 몇 명 먹이긴 했지만 음식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이 만지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은 불의가 만연한데, 그런데 뭘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누군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수긍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부족하다고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한없이 많은데,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루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지만 이놈들 때문에 내가 다 못 이루고 억울하지만 내가 간다,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셔야 그 삶의 어떤 마지막 멘트가 맞을 것 같은 그런 삶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삶을 마무리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 말씀 다 이뤘다고 하는 말에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조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히라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언가를 완수했다,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채무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자기에게 빚진 거를 그 채권자한테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빚을 다 갚고 제가 이제는 진 빚 다 갚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제는 다 갚았습니다, 완수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는 주인이 종한테 뭘 시키면 종이 그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한 다음에 뭐 저녁 늦게쯤 이제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완수했다, 어떤 임무나 어떤 목적을 그 주어진 임무와 목적대로 다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분량이나 무슨 목표를 이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특정한 목표, 특정한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잘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작전이 있는데 그 작전의 중요한 것들을 그대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한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행복이 무엇이냐, 편안한 게 무엇이냐, 이룰 게 뭐냐라는 걸 다 송두리째 다 이루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이 땅에 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 이제는 마무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지요. 당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저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죽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목적대로 이루었을 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이거를 해서 내 명예를 얻겠다라고 한다면 그 명예를 얻는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좀 손해보든가 돈을 잃어버린가 해도 상관없이 명예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룬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말하든 수전노라고 하든 뭐라고 돈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듣든 상관없이 돈을 벌었으면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고 죽게 하셨던 그 목적,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리고 희생의 제물로 삼으시는 그 죽음을 이제 맞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특별한 임무를 완수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거 하면서 왜 저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야, 돈 손해 무지하게 보내, 이렇게 말하면서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인은 명예를 얻기 위한 그 목적을 얻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 목적은 이룬 것입니다. 반대로 돈 벌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돈을 벌면 그것으로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이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죽는 것처럼 보여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목적을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서 삶의 마지막에 왜 아쉬워하느냐? 우리에게 목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끔 보면 목적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목적 중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돈 버는 것으로만 살면 돼요. 그리고 돈 벌었으면 다 이뤘다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꼭 돈 많이 벌고 나서는 딴 얘기 하잖아요. 돈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래요. 또 마찬가지예요. 명예를 위해서 나는 산다 그러면 무슨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 상관없이 나는 오롯하게 내 명예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딴 얘기하면은 또 아이고 명예가 무슨 뭐 말라 비틀어진 거냐, 뭐 이게 뭐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스스로 자학하게 됩니다.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못하고 못내 아쉬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보면 문법적으로 조금 같이 보아야 될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문장이 구성되려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뭐 목적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부사 이런 건. 근데 중요한 건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는다, 내가 이룬다, 아니면 당신이 먹는다, 당신이 그렇죠. 그래야 문장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문장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주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다는 말인지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라 it is finished 또는 it has been finished.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루었다라는 번역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수동태의 문장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divine passive라고 말합니다. 그냥 직역을 하면 신적 수동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가 없이 이 어떤 행동에 대한 동사는 있는데 그 주체인 주어가 없다고 한다면 대개
그 주체는 하나님, God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divine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죠?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스스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죽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역사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우리 매일마다 읽는 매일 일용할 양식 그걸 보시면 어제 분량이 어제 6월 17일에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 부르시냐 하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사는 걸 보고 그래도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구나. 아이고 공부도 많이 했네. 내에 대해서도 성품도 보니까 괜찮네. 이렇게 다 보고 검사하고 너 선지자 좀 해라.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태에 있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성별했고 너를 선지자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를 선지자가 된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예레미야가 사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고 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시골에서 사는데 똑똑하네. 그래도 뭐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 바른 소리 잘하네. 저 사람 시켜가지고 내가 선지자 그리스도 만들면 딱 되겠다. 그러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님 오시기 오래전부터 주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탄생 전에 이미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자면 대개는 그래도 철들고 나서 인생 목적 설계하지요. 뭐 어렸을 때야 뭐 운전수 되겠다, 무슨 소방차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현실을 직감하고 나면 내가 뭘 되겠다. 그걸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레미야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무슨 주님처럼 선지자나 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이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세요. 거기 보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알았느냐? 내 형질이 시작되기 전부터, 내 호흡을 한 호흡 쉬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아셨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익명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 사는 거 보고 노력하는 거 보고 그리고서 목적을 정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지만은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들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참 귀하고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을 아십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모르면 괜히 죄송스러워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그냥 막 사는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아.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삼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라도 괜찮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다 세우고 나서 자, 목적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그 목적 이루기에 살아 라고 하는 훈련소 조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수동태로 말씀하셨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시고 마무리하셨다는 겁니다. 계획하시니가 진행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면 좋지만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에 대해서 뭐 다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뭐 기억을 못 하더라도 되게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들은요, 아이들이 살면서 걱정하는 것들을 그냥 걱정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또 아이들이 아버지랑 있으면서 인생 걱정하고 사는 애들 없습니다. 자전거 사주면서 야, 너 이거 가서 그냥 타봐. 못 타? 그러면 내가 다시 리턴할 거야.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사주면 사주면서 그것을 같이 배우게 하고 잡아주고 그리고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주고 그것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실 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귀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한 목적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다고 할 때에 이루었다고 하면은 자만에 빠지고 못 이루면 아쉬움으로 끝나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끝내는 그 목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주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준비되어진 말씀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목적 가운데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로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이 귀한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을 저희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